오늘 찬양이 오늘 세례식과 굉장히 어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세례식 있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입교 학습 세례식이 있죠. 학습 세례식이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이 이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미 세례 받은 우리들 다 잊어버렸죠.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잊어버렸는데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내가 받는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서약할 거예요. 서약할 때 이따 할 텐데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서약식 내용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예 합니다. 또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으며 말씀을 성실히 배우고 순종하기로 생각합니까? 또 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생각합니까? 예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 하셨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집례자 목사가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를 줄 때 뭐라고 말하면 세례를 줍니까?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건 마지막이고 그 앞에 제가요 군대 군목으로 사역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례식이 많아요. 뭐 한 번에 20명 30명씩 세례합니다. 진중 세례식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타 연대 가서 타 부대 가가지고 세례식을 도와주러 갔어요. 지원하러 갔어요. 워낙 많으니까 몇백 명 되니까요. 그래서 세례 주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세례 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 1000마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그건 기억나요. 근데 그 앞에 게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게 뭐라고 한 적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요. 빠졌다. 네, 예,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죠? 목사가 말했으니까 기억 안 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세례 준 줄 아세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방병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서약할 때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없어요. 우리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서약에 보면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집례자는 고백을 했다고 보고 그렇게 집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꿨습니다. 바꿔서 세 가지 서약을 다 물은 다음에 하나를 추가했어요. 추가하는 게 뭐 잘못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제가 하나를 더 넣었어요. 여러분들 예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아구가 맞는 거예요. 맞죠?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바꿔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그죠? 우리가 그 결혼식 할 때에도 서약식을 합니다. 근데 신랑과 신부에게 주례자가 묻죠. 요즘에는 신랑 신부가 서로 해. 서로 해가지고 주례자가 할 거 없는데 원래는 주례자가 묻죠. 뭐라고 물어요? 제가 여기 가져와 봤어요. 그죠? 신랑한테 묻습니다. 주례자가. 신랑은 크게 대답하세요. 그죠? 예, 뭐 여기 떠나갈 정도로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왕이면 제 이름과 와이프 이름 넣을까요? 신랑 방백만은 신부 최윤경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아내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할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러죠. 네, 또 신부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세례식도 신부인 우리가, 신부인 교회가, 성도가 누구?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장면이 바로 뭐예요? 세례식 서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서약들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서약했을까? 초대교회 때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신앙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했을까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10장 9절 볼까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우지 마시고요. 이게 초대교회 때의 신앙 고백이에요. 세례할 때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이고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은요, 원래 신앙 고백을 좀 요약 정리한 겁니다. 먼저 지우지 마시고요. 먼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그죠?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볼까요? 10절. 신령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구절을 반복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뒤에 있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앞에 있을 뿐이지, 이건 구절과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다시 말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믿으며 그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10장 9절은요 어디에 근거하냐면 바로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서 근거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 좀 보겠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부분인데요. 4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 대목은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말씀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사단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자, 제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부활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게 뭘 말하냐면 아들이면요 반드시 상속자여야 돼요. 맞죠? 아들은 아버지 것을 상속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뭘 상속받습니까?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주여, 나의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 주라는 말은요 큐리오스인데, 이 주라는 말은 구약으로 말한다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여지는 칭호가 주의 주. 그 주라는 칭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준 겁니까? 아들한테 준 거야. 아들한테 주면서, 예수한테 주면서 뭘 넘겨주었어요? 뭘? 통치권을 상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들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뭘 대행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를 대항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만유의 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주님 불렀죠? 이 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우리를 통치할 통치자가 되어서 통치를 대항하는 자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 안 가시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어디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죄와 슬픔과 고난과 악과 이별, 우리가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습을 이별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죽음의 증상들, 악과 고난과 슬픔과 죽음과 이별들, 이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가 세례. 그러므로 세례는 무엇이냐면 통치가 바뀌는 것. 통치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신앙 고백이며 이것을 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옮겼다. 사단의 통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을 믿으면요, 세례 받는 순간 통치가 바뀐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딱 좋은 게 있어요. 최근에 탈북민들이 많이 나와요.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막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막 인터뷰가 많은데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이 또 탈북했던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또 현재 지금 북한의 현실과 내부에 대해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근데 이분이 불과 탈북한 지 4년 됐어요. 4년 전에는 어디 통치 아래 있었어요? 김정은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북한, 그죠? 수령님이, 그 김정은이 자기의 통치자. 근데 탈북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권이 바뀌고요, 통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세례 때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는 분들 잘 하셔야 돼요.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통치에서, 그죠? 그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시죠? 금방도 아멘 했네. 근데 제가 이 아멘을 제가 바꿨죠. 당진제일교식으로 아멘을 뭐라고 바꿨죠? 내 마님. 주인 마님이 야 마당새라 그럼 뭐라고 말하죠? 내 마님. 그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야 병만아, 너 공감과 위로와 격려와 지지로 목회해야 돼.
내 마님. 그죠? 어떤 에게 제가 혼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설교 해가지고 제가 어떤 에게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아 예. 우리의 주권이 바뀐 거예요. 내 마님, 마님이 바뀐 거, 마님이. 예수님 우리 마님이세요. 이걸 예수로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믿는 자의 과정 끝에서 받는 겁니다. 세례 이전에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배운 다음에 그 배우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말해요. 학습. 그죠? 학습. 오늘 있나? 학습 있네요. 그죠? 학습. 그리고 그 학습 과정 끝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죠? 근데 우리 이런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죠?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이 시인한다란 말이요, 부르짖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중 앞에서 세례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걸 드라마로 만든 것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죠? 원래는요, 물에 잠겼습니다. 침례를 했습니다. 침례. 뭐죠? 침례. 사단의 통치 아래 받고 있던, 사단의 통치 아래 있던 죄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물에서 일어나는 걸로, 물에 잠겨서 죽고 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극화, 드라마로 만든 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그래서 침례가 잘 드러내지만 침례든 세례든 그건 다 뭡니까?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내가 이제 사단의 통치 아래 살던 죄인의 삶은 죽고, 물에 잠기니까 죽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다시 살게 되었다, 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드러내는 거 뭐라고요? 이게 침례이고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지금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그냥 머리에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이걸 다시 설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례 때 받은 구원은요, 세례 때 받은 구원은 세례의 구원의 첫 열매에 불과해요. 그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할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 세례 이후에 구원이 완성받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뭐냐 하는 거죠. 믿음의 과정은요, 그죠? 매 순간순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단이 또 주인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통치를 뿌리치고요, 아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위협을 뿌리치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오는 것, 이게 뭡니까? 세례 이후에 구원의 완성 때까지 걸어가야 될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그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대표적인 시험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에요. 그죠? 뭐였죠? 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죠? 욕망의 시험. 욕망의 시험. 너를 만족시켜야 돼. 욕망의 시험. 그죠? 성령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죠? 능력을 시험하고요, 힘을 시험해. 야, 힘이 쳐가.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너를 인정할 거 아니야? 야, 힘을 추구해. 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해서 힘을 가지면 꼼짝 못할 거야. 힘이 최고야. 우리 유혹해요. 그죠? 모든 것을 나한테 경배하면 모든 걸 너한테 줄 것이다. 그죠? 모든 걸 허락받는 부와, 그죠? 만족과 풍요함을 줄게. 나한테 절해. 만문에게 절해. 그죠? 돈에게 절해. 그죠? 그럼 내가 모든 걸 줄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줄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며,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험이에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그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노출되어진 시험이 그 시험들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는요, 아니, 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해. 난 그 아래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 라고 하면서 매번 우리가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스도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그런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뤄냅니까? 성령이요, 선택의 갈림길마다 사단의 통치를 받을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까, 선택의 갈림길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 보냐면, 어디예요? 네. 아이고, 넘어갔네요. 네, 어디 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세례 때 성령이 부어주셔서 뭐합니까?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서, 그래, 이 말씀이 복이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이 말씀대로 살 때 구원을 이루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지, 성령이 자꾸 말씀해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가 아멘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애써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 통해서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 한 말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 한 말을 가르쳐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한 겁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 생활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믿음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걸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통치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사단이 힘이 남아가지고 우리 위협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거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건 싸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1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아니라 사탄이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옛날에는 병기라고 했습니다. 병기로 사단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병기의 병기. 그 말은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사단의 통치하에 너희 몸을 무기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의의 무기로 드려라. 왜? 그만큼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주기도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나라는 통치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렇게 통치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 복음을요 반쪽만 전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끝.
그분이 하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통치를 이어받아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부르며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았지만 반쪽짜리 세례교인, 그죠? 그냥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 끝.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분의 삶,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잊고 사니까 우리가 반쪽짜리 세례교인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세례교인, 세례받은 장관, 차관 많아요. 세례받은 국회의원들 많아요. 세례받은 공직자 많고요. 세례받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과연 근데 그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예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바울이 설교하던 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고작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면 음식 가리는 거. 음식 가리는 거. 뭐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고작 이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저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물론 세례교인이면 그렇게 하는 게 본이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정의를 택하고 그래서 너희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서 희락, 모든 이가 기쁨을 누리게 하라. 그게 하나님 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죠? 먹고 마시는 것 겨우 그걸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정의를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택하여서 너희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모든 이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있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불의를 택해. 그럼 너한테 복이 되고 너한테 이로울 거야. 근데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아니,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정의를 택하고 하나님 택하고, 그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이루가시는 오늘 세례받은 교인들 되시고요, 이미 세례받은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